안녕하세요. 취미 영광께 성도님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최영규 목사입니다. 가끔 가다가 카메라에서 안 보인다고 어디 계시나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신데, 쿼런틴으로 인하여서 카메라 뒤에서 카메라를 조정하고 있는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잘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이 매주간 이번 쿼런틴 기간 동안에 기본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진리에 대해서 매주마다 한 가지 주제씩 강의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은 성경이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삼위일체란 무엇인가, 또 기도란 무엇인가, 또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라는 그런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매주마다 이렇게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첫 시간인데 이게 몇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10시간 이상은 쿼런틴이 끝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온라인으로 하는 우리 주님의 영광 성경 공부에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제가 어디 있길래 지금 뒤에 있는 공룡에게 먹힐 것 같은 그런 느낌인가? 어, 일단은 공룡한테 제가 먹힐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잠시 나가서 공룡을 잡고 그리고 다시 와서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예, 제가 힘들게 공룡을 잡고 돌아왔습니다. 잡는 김에 공룡 다 멸종시켜 버렸습니다. 뒤에 그냥 다 정리해 버렸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그 성인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의 첫 번째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성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어디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가 하면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에 저희들이 믿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 우리가 뭐 하나님을 공부하기 전에, 예수님을 공부하기 전에, 성령님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성경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믿어야 되는가 하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네 가지를 정확하게 성경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권위입니다. 권위. 두 번째는 성경의 명료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의 필요성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경의 충분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이 성경 네 가지 금방 제가 말씀드린 이 주제를 살펴보면서 성경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우리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못 믿겠다라고 말을 할 때는 하나님도 못 믿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성경을 뭐라고 말하는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쓰여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성경의 저자가 누구냐? 우리는 사람들을 보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실제로 쓰신 분은 그 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원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의 말씀을 다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구약만 성경으로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약만 성경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왜 구약이 필요하냐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은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신구약이 다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한 게 있습니다. 어딨냐면은 바로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렇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디모데 전서에 사도 바울이 쓰는 글인데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성경은 이라면서 구약에 있는 말씀과 신약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엮으면서 분명히 이것은 성경이다. 구약과 신약이 성경이다 라는 것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놨는데 금방 읽었던 디모데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곡식을 밟았더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 있는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은 누가복음 10장 7절에 나오는 신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구약에 있는 말씀과 신약에 있는 말씀을 정확하게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에 쓰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성경이다. 구약도 성경이고 신약도 성경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저자이고 우리에게 해주시고자 하는 말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성경에 다 해주셨다라고 믿는 것이 우리가 믿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혼돈되는 게 우리가 이것이 맞는 것인가 틀린 것인가 라는 것이 혼돈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시 여기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 말하는 것이 성경과 일치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성경과 일치하면은 그것은 진리고 일치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비진리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느냐? 신앙생활에서 중요하게 항상 성경을 믿으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성경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읽을 때 그 성경이 더욱더 우리에게 다가오고 성경의 권위가 있게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성경의 명료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성경은 읽기만 읽으면은 이해도 안 되고 잠만 옵니다. 그 말도 그렇게 맞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여러분 아주 명료하게 우리가 클리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쓰여져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를 클리어하게 명료하게 잘 설명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가 하면은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영적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성경의 말씀이 들릴 때도 있고 안 들릴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세상적으로 이 사람이 많이 알기 때문에 이 성경을 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보다는 옛날에 정말 우리 권사님들 초등학교밖에 안 다니신 그 시절의 권사님들이라도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을 아시는, 세상을 살아나가는 지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알아나가는 지혜가 얼마나 높으신지 모릅니다. 근데 이 성경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이 성경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고, 또 어쩔 때는 아무리 읽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잠이 온다고 하시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또 그런 분들을 위한 성경 말씀도 있습니다. 10편 27편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성경을 읽다가 잠이 오면은 그냥 푹 주무십시오. 푹 주무시고 다시 일어나셔서 맑은 정신으로 또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가는 것, 지금 내가 이걸 이해를 하지 못할 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되면은 그걸 또 이해할 때가 분명히 오게 돼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이렇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도 있고 또 안 들어올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신앙이 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목사님들은 성경을 읽기만 하면 다 이해하느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스트러글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 못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그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다른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들의 영성이 올라가고 또 그런 상황이 되니까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을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들의 처해 있는 상황과 우리들의 세상 가운데서 있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있는 상황과 우리들이 있는 처지에 따라서 성경 말씀이 들어올 때도 있고 안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우리가 공부했듯이 이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이 분명히 알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믿고 성경을 읽는다면은 그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이 환경이 너무 어려운 경우에서도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서 맥스 루카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이 글을 썼는데 이런 글이 있었는데 제가 그 글을 읽어보고 참 위로가 돼서 여러분에게 한번 같이 읽고자 합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You will get through this. It won't be painless. It won't be quick. But God will use this mess for good. In the meantime, don't be foolish or naive, but don't despair either. With God's help, you will get through this. 여러분은 이 어려운 시간을 분명 잘 통과할 것입니다. 고통도 있을 것이며 결코 쉽게 지나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시간을 분명 선한 결과를 위하여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을 알기까지는 어리석거나 바보같이 살지 마십시오. 더구나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러분은 분명 이 시간을 통과할 것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고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정말 우리를 향한 축복의 말씀과 사랑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클리어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단 우리의 영적 상태와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자꾸 우리는 혼돈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 말씀을 믿으면서 내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클리어하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성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세 번째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성경의 필요성입니다. 왜 우리에게 성경이 필요한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성경에서 우리에게 클리어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방법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 너무 잘 나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크리스찬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가 하는 것 또한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성경 구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 되냐면은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만들어준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 성경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믿으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밥을 먹으면서 매일마다 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영의 양식인 이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나갈 때 우리가 결국에는 크리스찬으로서 살아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또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경이 필요하다고 하시는가 하면은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또한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 성경 말씀에 너무나도 잘 쓰여져 있고 또한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라는 것을 명령해 주신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필요한가 금방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이란 무엇인가를 공부할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성경의 충분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성경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성경에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쉽게 말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서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천으로 살면서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장로교 교인으로 사느냐 감리교 교인으로 사느냐 성결교 교인으로 사느냐 성경에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냥 크리스천으로 예수 믿는 신자로서 사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저희들이 이 첫 시간으로서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주제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이란 무엇인가를 공부할 때 우리는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공부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공부했냐면은 성경의 명료성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의 필요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의 충분성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퀴즈를 내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 퀴즈에 대해서 교회로 연락하셔가지고 제 전화번호를 아시는 분은 뭐 제 카톡으로 답장을 주셔도 되고 모르시는 분은 교회에다가 물어보면 되는데 제가 요 밑에다가 카톡을 달겠습니다. 제 전화번호를 달면은 여러분이 카톡을 보내주시면 되는데 자, 두 가지 질문입니다.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하시는 분에게 제가 좋아하는 책을 한 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로. 첫 번째, 성경을 우리 믿음의 기초로 삼는 일이 왜 중요합니까? 라는 질문이고 두 번째는 성경은 우리가 제시하는 모든 문제에 결정적인 답을 줄까요? 그렇다면 혹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강의를 다 들으셨다면 이 두 가지에 대한 답은 쉽게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대답을 못한다면 그거는 100% 설명을 못한 제 잘못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목사님이 설명을 잘못했구나, 잘 못하셨구나 하니까 여러분이 이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또 이해가 될 때가 있으니까 다시 들어보십시오. 오늘 기본으로 돌아가자 첫 번째 시간 성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논의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매주마다 이런 강의가 나갈 건데 여러분 꼭
미스하지 말고 오셔가지고 우리 같이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나도 수고하셨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